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슬로건 Missional Life, Live Out a Missional Life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저는 Missional Life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이 뭔가, 선교적 교회가 뭔가, 그리고 오늘은 선교적 삶의 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는 추억이 되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날은 많이 추웠거든요. 목요일 날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그날 갑자기 제 사무실에서 냄새가 싹 느껴지는 냄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산미 호빵, 여러분 아십니까? 호빵? 예. 찐빵, 호빵. 예. 그 문방구 같은 데서 파는 그 호빵. 가끔 퇴근하실 때 그걸 사셔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노란 봉지 안에다가 호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딱 펼치시면서 호빵 사왔다 하면서 펼칠 때 그때 그 따뜻한 호빵의 냄새가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저희 어머님이 겨울에 김장김치를 할 때 이렇게 김치를 싸가지고 깨소금에 딱 찍어서 갑자기 또 입맛이 닥쳐지네요. 제 입에 벌려 해서 딱 넣을 때 그때 김치에서 나는 그 향긋한 냄새,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어릴 때 그런 좋은 추억이 담긴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취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범죄의 현장에 그 악취가 묻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저희 집 그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집 타운을 쭉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 스컹크가 지나가는 거예요. 스컹크가 쭉 지나가길래 브레이크를 팍 밟았습니다. 근데 제가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컹크가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팡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뭐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차를 딱 교회 와서 파킹을 딱 하자마자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차에 묻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제 몸에도 다 스컹크 냄새가 묻어 있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컹크 냄새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컹크 냄새는 타이어 고무 타는 곳에 마늘 수백 개를 넣고 참기름을 마구 뿌린 냄새, 이게 바로 스컹크 냄새라는 겁니다. 예, 그 냄새를 아는 분만 지금 웃는 거예요. 그건 모르시는 분은 못 웃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옆에 분에게 어떤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뿌린 향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풍겨지는 냄새에 따라서 주변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는 파리가 몰리겠어요. 꿀에는 벌이 모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가 모이게 되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친구가 모이게 되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친구들이, 미술을 하는 사람은 미술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같은 가치관, 생각, 추구하는 바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럽니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냄새에서 주위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냄새냐? 한번 띄워보십시오. 무슨 냄새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방금 읽었던 말씀. 네.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스트리암 베이소라고 표현합니다.
쓰리안 베이오. 쓰리안 베이오라는 이 뜻은요,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래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저는 그 배너 영화를 생각을 했는데, 그 배너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왕들이나 아니면 장군들이 돌아왔을 때 로마 시민들이 다 모여서 꽃을 쫙 깔아놓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는 군인들, 장군들을 환영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이렇게 향이 부르지는데, 영화라서 향 냄새는 안 나지만 그런 향을 막 이렇게 풍겨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쓰리안 베이오라는 이 단어인데, 개선 행진으로 그렇게 쫙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개선 행진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립케 해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리안 베이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 이것은 그냥 지식적 알문이 아니라 체험적 알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아왔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무슨 어떤 냄새일까요? 복음 냄새입니다. 복음 냄새. 예수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삶 속에서 티내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복음 냄새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 냄새가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냄새를 풍기려고 몸부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미셔널 라이프, 바로 선교적 삶의 향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냄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는 이 놀라운 향기는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마치 샘표 간장 같이. 웃는 분이 별로 없네요. 그 뜻을 아시는 분.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옛날에 그런 그 말이 있었어요. 이 복음 냄새는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필라델피아 모넬 화학 지각 센터, 모넬 케미컬 센스 센터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 발표를 했는데, 같은 냄새라도 개인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같은 냄새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냄새를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개개인의 냄새 수용체가 각각 사람마다 30%씩 다르답니다. 30%가. 그러니까 냄새를 내가 받는 이 수용체가 다 똑같은 냄새인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새 아이를 키울 때 처음에 첫째 아이 기저귀 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두 번 갈다 보니까요, 그 냄새가 어떻게 느껴져요? 밤 냄새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내 아이 냄새는요, 내 아이 그 변 냄새는 밤 냄새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아이 변을 가끔 보면요, 못 보겠어. 똑같은 변인데 내 아이 변하고 다른 아이의 변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연인 냄새에 굉장히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사랑에 빠질 때 이 냄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때 제 아내가 주로 쓰던 그 샴푸가 더봉 샴푸예요. 더봉.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샴푸인데, 제 아내는 항상 더봉 샴푸로 이렇게 머리를 감았던 것 같아요. 그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마다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그 냄새가 나면요, 주위를 둘러봅니다. 혹시 걔가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곤 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으면 거기에 더 민감하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제 체험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냄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15절 16절 말씀, 저희들이 14절 읽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로부터 사망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냄새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냄새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사망의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맡기 싫어. 악취같이 느껴져.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생명이 이르는 냄새, 생명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육,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허성현 목사의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허성현 목사의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익한 그냥 괜찮은 말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말 들으라 그랬어요? 김창호 씨 그 유튜브도 가서 들으세요. 이 시간은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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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삶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내 속에서 다른 것이 막 튀어나와 반항하고 거칠은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드린 대로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면 찔립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복음 향기예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찔리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지은 죄악들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정의가 작동하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찔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이 앞부분이 줄친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바로 전 끌로 가십시오.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똑같이 찔렸어요. 반응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이 향기로 들립니다. 나를 살리는 향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렸을 때 그 말씀으로 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대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냄새는요, 이 복음의 향기의 냄새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넬 화학 지각센터에서 연구하면 사람은요 코로 냄새를 맡지 않는답니다. 뇌로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냄새인데 그것이 향기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취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뇌의 반응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어떻습니까? 청국장 냄새 어떠세요? 구수해요. 아주 좋아요. 우린 정말 외국에서 혹시나 그런 걸 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주 그 한국 음식을 못 먹는 그런 곳에 갔을 때 며칠 만에 한 일주일 한 2주 만에 이런 청국장을 보면요 얼마나 막 저는 한번 눈물 흘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지. 그런데 외국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국장 냄새는요 아주 불쾌한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 처음 먹을 때 대부분 처음 먹을 때 어우 이게 어떻게 이런 냄새 어떻게 먹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맛을 본 사람은요 딱 맛을 봤잖아요. 맛을 보고 그 맛을 알았으면요 그 다음부터 두리안 냄새가 향기로워요. 그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두리안 냄새가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지금 두리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리안 냄새가 향기롭게 들려요. 제 뇌 구조가 바뀐 거예요. 두리안을 대하는 태도가. 로마 개선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들이나 군인들은요 거기에 나오는 향을 피우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내가 선물을 받겠구나, 왕이 보상을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그 모든 그 축제의 냄새는요 기분 좋은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에서 승전한 사람들이 쫙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노예들을 거기에서 잡았던 그 사람들을 쫙 데리고 옵니다. 그 전쟁 포로들은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 하면서 뭐 온갖 그 생각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냄새를 맡을 때는요 그것은 악취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뇌로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의 향기로 들려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악취로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에는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사실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요일 날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제가 본문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금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전혀 내추럴 맨,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하나의 소셜 활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취미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속죄의 구원의 교리,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지성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또 판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성경이 지성적인 책,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유익한 책,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지성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인 책으로만 끝난다면 저는 성경을 안 믿을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과학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성경은요, 초과학적이고 초지성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 나오시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명의 향기로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향기를 두 번째, 순수하게 마음에 담으십시오. 순수하게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나타내십시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라고 했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내리오라는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잡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펠류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펠류오. 이것을 어떻게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카펠류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지식을 넣어가지고 내 것으로 그냥 바꿔서 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인을 파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와인에다가 물을 섞는다든지 다른 걸 설탕을 섞어가지고 파는 것, 그런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한 것 같아요. 카펠류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섞어서 장사하는 것. 한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태리에서 성악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간증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떠났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그 당시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꿀을 파는 비즈니스를 하셨대요. 밤마다 꿀을 만드셨답니다. 근데 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꿀 반에다가 조청반 넣어가지고 그것을 적으셔요. 밤에. 공부하는데 자기는 앉아서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그걸 적으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그 꿀을 저으시는데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머리가 이제 커지면서 고등학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가? 아니 저렇게 가짜 꿀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진짜 꿀이라고 속이면서 파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가? 난 이런 기독교면 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대학교를 가면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어떻게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복음을 숨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허성현 목사의 하나의 어떤 강의로 들리십니까? 하나의 세미나로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은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모세가 동해를 갈랐습니다. 홍해가 아니라 동해를 갈랐더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예요? 삭개오인가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멘 권사님. 예. 여러분 물론요 제가 일부러 실수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목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는가? 지식으로 받지 말고요 성령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왜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됩니까? 존중하십니까? 저들이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많아서요? 학력이 여러분보다 뛰어나서요?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은혜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정을 다 굴복시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영어로 세 단어 humble, simple, pure. 여기 보니까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humble, simple, pure 그렇게 받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동성으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설교자의 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대로 살아낼 때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좀 성장합시다.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경상도 말에 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좀 성장합시다. 이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삽시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러면서요. 물론 좀이라고 표현을 안 썼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강하게 표현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말은 십자가 예수 말하는데 삶 속에서 전혀 변화의 모습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야. 그 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배. 여기는 벨릴입니다. 여기는 쉽이 아니라 벨리. 그래서 식욕, 무욕, 정욕, 음욕 여전히 그거 탐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위,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해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신앙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여전히 하던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세속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본적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로는 복음 외치는데 전혀 복음적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건 놀라운 가치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만났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겠다 표현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요, 그보다 안 좋은 가치는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요, 다른 것은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얘기는 하는데 이것은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닮아가는 현상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덩그러니 그냥 큰 멋진 화려한 교회 건물만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그곳에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만났더라면 복음적 향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든지 그대로 하면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장로교단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많아요. 목사들이.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같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이나 해도 상관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 6장에 말씀하였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느뇨?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향기를 내며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요, 미셔널 라이프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사는 거예요. 똑바로만 살면,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똑바로 바르게 살면요, 전도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향기가 나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권용 씨라는 간증을,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분의 간증을 한 번 더 봤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동해 반점을 운영하는 짜장면을
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대흥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대구 대원교회. 제 아내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대구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요, 주일 예배 숫자만큼 주중 예배 다 나옵니다. 새벽 기도 거의 90% 나옵니다. 한 성도들이 한 1,500명 되는데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200-300명이 나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 너무 부러웠어요. 금요 예배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금요 예배에 한 200-300명이 나와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문 닫습니다. 짜장면집. 문을 닫는 바람에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짜장면집을 시작했는데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끝. 그것도 중퇴예요. 졸업이 아니고 중퇴. 초등학교 3학년 중퇴가 이분의 마지막 학력입니다. 툭박스러워요. 간증이 툭박스럽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사투리를 쓰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돌려봐요. 무슨 말을 했나?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못 알아듣겠더라. 그만큼 막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보니까요, 진정성과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말씀을 받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순수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은 곳에 다니면서 짜장면을 만들어주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뭐 몇천 그릇씩 만들어서 공짜로 만들어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강연을 하면 강연 몇천 곳을 다녔거든요. 강연만 받아도 뭐 아마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강연료를 전부 다 짜장면 만들어서 사람들 봉사하는 것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양로원, 또 고아원 가서 그렇게 짜장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짜장면 하는 사람들은 전도가 잘 됩니다. 2그릇 달라면 3그릇 줍니다. 5그릇 달라면 6그릇 줍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계란 대주는 사람에게 교회 좀 나와 달라고, 그래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수집사 부부가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일당 줄 테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장로를 선임할 때, 이분이 안수집사 아닙니까? 장로를 선임할 때 이분이 장로의 투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몇 떨어진 사람들이 이 집사한테, 집사님, 우리 교회 나갑시다. 우리 나갑시다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지금 장로 되면 목사 애만 먹인다. 너는 짜장면 만들어 어려운 사람 섬겨라. 그래서 자기는 안수집사로 만족하고 지금 열심히 짜장면으로 전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분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2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는 이분의 순수한 모습, 이분 뭐 아주 표정도 아주 순수하고요, 간증 하는 그 태도도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는 이분의 그 간증의 향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술 냄새, 담배 냄새, 음란 냄새 풍기고 살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냄새는요, 스치기만 해도 납니다. 그 사람 옆에 슬쩍 스쳐도 냄새가 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담배를 대부분 다 많이 끊으셨어요. 그런데 담배를 제가 피우시는 분들은요, 말씀 안 해도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스치기만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스치기만 해도 냄새 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냄새입니다. 예수 향기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는지. 스치기만 해도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미셔널 라이프예요. 미셔널 라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막 해서 드러내는 게 보다도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언어 속에서, 여러분 행동 속에서, 여러분 미소 속에서, 표정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 그 향기를 통하여 올 한 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